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 쉼이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천공항에 가 있지 않고 여기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천공항에 한 13만 명이 어젠가 이렇게 올려 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 최초의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신랑 아담, 신부 하와, 주례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가정이 탄생했어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말하기를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라 하심으로 이 세상의 최초의 가정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인 내식은 하나님이 주례를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식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작하는 가정이 영원히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로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인간의 성은 남성, 여성 두 가지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성이 있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을 짓되 우리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 인간을 두 가지의 성으로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도 성이 있다라고 그것을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법으로 합법화를 자꾸만 시켜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만 보니까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애를 여성으로 키워야 되겠다 해서 2살 때에 7번의 수술을 거쳐서 성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0대 때에 남성에도 적용이 안 되고 여성에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자신을 자해하고 자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6년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이 주에서는 한 레스토랑에서도 화장실을 남성, 여성 화장실이 아닌 제3의 성의 화장실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기하는 그러한 표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팔,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파키스탄, 몰타 등 계속해서 지금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이런 일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제 미국에는 남성, 여성 두 가지 성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해서 그나마 조금
흘러가는 물을 막은 것 같은데 그 물코가 계속 잘 막혀질지는 걱정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뭐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니까 실명을 거론을 해서 말씀드리면 조용남 씨라고 하는 분 아시지요? 그가 처음 결혼한 사람이 윤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이 자기는 여성이다라고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뉴욕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뉴욕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윤여정 씨의 말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나는 내 아들보다, 자기 아들은 이제 딸이 됐어요. 그런데 내 사위를 더 사랑한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가 2000년에 그런 동성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얘기를 오픈했다. 200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를 오픈해도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가 왜 이 땅에 생기게 되었는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셔서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순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영리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성애는 뭘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무슨 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그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시작된 게 동성애가 되었고 그것이 가정을 깨트렸고 그것이 오늘 이 사회를 점점 멸망하는 사회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16세기 토종 이지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종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우리 인간을 12띠 가운데 가두어 놓고 거기에다가 짐승 하나씩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나이를 물을 때 뭐라고 물어봐요? 너는 무슨 띠냐라고 물어보지요. 여러분은 무슨 띠예요? 개띠입니까? 소띠입니까? 그래서 이 12띠, 12짐승을 사람들 머리 위에 다 하나씩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띠하고 토끼띠가 서로 만나면 잘 산다는 거예요. 왜? 개띠하고 개띠가 만나면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호랑이 앞에 토끼는 그냥 얌전한 그냥 토끼니까 잘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사주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년월일에다가 팔자 2개씩을 붙여가지고 사주팔자다 이렇게 붙여서 거기에 종이 돼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를 무슨 띠라고 그래요? 을사년이라고 그래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해는 주님의 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해는 항상 주님의 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세상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모든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에서 영원히 단번에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그 질서가 보시기에 좋아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번성의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공중의 새들과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는 왕권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그랬어요. 처음에 마귀 것이 아닌데 그런데 마귀에게 넘겨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게 언제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는 왕권을 가지고 계속 다스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통째로 마귀한테 갖다가 바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했다 이 말은 모든 여러 가지 각종 염려하는 일, 사람들이 심심하면 그러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여러 가지 죽겠다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평생 일생 동안 종노릇하고 산다 그랬습니다. 왜 종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면 그러면은 모든 사망과 저주와 이 모든 종된 것에서 해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섬기는 일. 맞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복 주셨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만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주셨던 복처럼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의 가정,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살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부귀와 영광이 차고 넘쳐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3,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결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사밧 왕은 오직 여호와만 주인으로 섬기고 그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 여호와 이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그토록 좋아하는 부귀와 영광도 극에 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더 보면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도 아라비아 사람도 다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더라 그랬습니다. 대적들이 여호사밧과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싸우게 만드시고 오히려 두려워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과 싸우지 못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세요? 점점 강대하여 할렐루야 마침내 그 후가 되어 그 말입니다. 마침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침내 잘 돼야 돼요.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야 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가 있었을지라도
그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영육간에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그 군사의 수가 정규군만 116만이에요. 우리나라는 60만 했는데 줄어가지고 50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정규군만 116만이니까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대해졌습니까? 우리나라도 경제도 그래도 10위권 안에 왔다 갔다 하고 군사력은 세계 6위, 5위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런 복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처럼 복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소실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제 18장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거기까지는 좋았어. 지금까지는 여호사밧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합은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죠? 페르시아 왕의 옛 바알의 딸이에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세벨은 그래서 바알 신앙을 가지고 아합 왕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이세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양육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 이세벨에게 예언하기를 내가 죽을 때에 개들이 와서 너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죽었을 때 개들이 와서 그를 먹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합 집안하고 이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었다는 거예요. 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정략적인 결혼.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는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졌을 때에 북왕국은 10지파, 남왕국은 2지파. 힘이 북왕국에 훨씬 셌어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이 심심하면 저 북한 김정은처럼 한 번씩 이렇게 도발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아합하고 인척관계 사돈을 맺으면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 해서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그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여호사밧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자꾸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사돈지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연합해서 저 우리를 괴롭히는 아합을 좀 치러 가자 하면서 자꾸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 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전쟁할 때 자기는 평복을 입고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이 왕복을 입은 저 여호사밧만 죽이자 하고 다 달려드니까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니까, 평상시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도와서 여호사밧을 살려내시고, 평상시 사이가 안 좋았던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에 죽게 만드시고. 아멘. 평상시 잘하세요. 특별할 때만 잘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휴일이 아니에요. 있습니까? 평상시 하나님 앞에 잘하면 위기가 당했을 때 우리가 주여라고만 부르셔도 즉시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여호사밧이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선견자 예후가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은 왜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를 돕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를 돕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왕에게 이제부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아들들 여호람의 아우,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큰아들이 여호람, 그리고 그 여호람 밑에 아우들이 아샤라, 여히엘, 스가랴, 아샤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아샤라인데 또 이게 다섯째도 아샤라예요. 우리 한글에는 아샤라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이 나왔는데 원어에 보면은 거기에 전미어가 야후라고 하는 전미어가 이 다섯째에 붙어 있어요.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샤라, 미가엘, 스바다는 다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한테 뭘 물려줬어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뭘 주었어요? 왕위를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이 여호람이 왕권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할 때 동생들을 6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유다의 다른 방백들도 다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본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한테 뭘 물려줬다고요? 은금, 큰 성읍, 왕권, 이런 모든 보물들을 다 물려주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장남 여호람이 동생들 6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뭐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아달랴.
그 아달랴가 그 이세벨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여호람도 계속해서 아합 집안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악한 일들, 우상을 섬기니까 악한 영들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그의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은금을 물려주고 보물을 물려주고 기업들을 물려주고 왕권을 물려줘야 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물려줘야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로 자손들, 여러분들 다 부모로서 가장 소원이 뭐예요? 자식들을 잘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잘되게 하려고 한다면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믿음만 물려주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은금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걸 물려주면요, 다 돈 때문에 싸우고 권세 때문에 싸우고 다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다가 다 그 자식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신앙을 물려주십시다. 믿음을 물려주십시다. 맞습니까? 아들은 결혼하면 사돈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세 아들을 모아놓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서,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었지만 그래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다시 예수를 영접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계명들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예수 증인된 목적을 위해서 형제가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가라.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황수관 박사라는 분 아시지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83세가 된 아버지하고 53세가 된 아들 둘이 거실에 앉았는데 까치 한 마리가 창틀에 앉는 거예요. 아빠가 물었어요. 얘야, 저것이 뭐냐? 까치요. 조금 있다가 아빠가 또 물은 거예요. 얘야, 저것이 뭐라고? 까치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있다가 아빠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것이 뭐냐? 까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세 까먹으셨냐고. 성질을 버럭 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방에 들어가시더니 일기장 하나를 들고 오셔서 읽어보라고 준 거예요. 그 아들이 3살 때 아버지가 쓴 일기인데, 그때도 그 아들과 함께 거실에 있을 때 까치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았을 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23번을 물었대. 그런데 여전히 사랑스럽게 까치라고 대답해 주고 사랑으로 꼭 안아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법으로 다스리는, 논리와
어떤 이치로 다스리는 그런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악의 담을 허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을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안에 가족이 함께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족은 법으로 따지는, 내가 잘했느니 옳았느니 틀렸느니 법으로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만드는 가정,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식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어야, 그래야 그들이 주 안에서 천대까지 복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이 있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